네, 반갑습니다. 어, 그 제가 올해 2월 9일이 이탈리아 간 지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갈 때는 5년만 있다가 이제 한국을 오리라. 왜냐면 저는 학생으로 갔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갈 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나는 꼭 이태리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구경이라도 갔다 오겠다. 이제 집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 이제 그게 각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네 공부할 계획을 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장황하게 늘어났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5년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그 학교 그 정상으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마치면 5년이었거든요. 사실을 제가 너무 현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3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만약에 그 내가 공부를 30년 했으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기쁠까? 또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내가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 이 본문에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마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나와 예배를 해야 되고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구원을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구원을 해주실 때에 내 가문에 있는 우상 문제, 나와 관련된 모든 흑암 권세 깨뜨리라고 나를 구원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상태가 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제가 저를 보면서 이걸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 이게 또 선교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안 믿고 그거 모세만 쳐다본 거예요. 왜? 당장 내 눈앞에서 막 홍해도 건너게 해주고 막 손을 막 하늘로 향해 들면 막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고 이러니까 이 모세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거를 이제 알게 해주셨는데, 그 성경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을 올라갔답니다. 출애굽하고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8번을 부르시면서 꼭대기까지 부르셨대요. 근데 시내산 높이가 한라산보다 높답니다. 한라산은 1950m고 시내산은 2190m래요. 근데 세 번은 첫 두 번은요, 예수님 오시기 1446년 전인가 날짜도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성경에. 근데 봤더니 맞더라고요. 오늘날로 달력을 환산을 하니까. 그런데 매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연속으로 2번을 하고 1차 등정이 그랬대요. 그 제가 아니 2190m를 그날 갔다 그날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셨구나. 저도 제가 사역지를 가면 평소에는 아이고 허리야 어디야 막 이러고 있다가 사역지를 가면, 특히 터키를 가면 16살짜리 그 남자 랩런트랑 같이 다녀요, 하루 종일. 걔가 저를 못 따라와요, 지쳐가지고. 근데 막 제가 이렇게 하니까 걔가 맨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다리도 안 아프세요? 선교사님 허리도 안 아프세요? 이래요. 아프다 이러면은요, 걔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자기가 더 이렇게 튼튼한데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걔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자기도 신기해하고 재밌어해요. 아무튼 이때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이스라엘이 안 맞게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을 주고 불러냈는데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 모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일 봤거든요. 근데 40일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던 그 모세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래요. 아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체험을 했고 또 나올 때 6월절 그 마지막 날에 자기 집 문에 피 발라서 자기 집에는 장자가 안 죽었잖아요. 다른 집들은 다 죽었잖아요. 동물도 첫째는 다 죽었거든요. 양피를 안 바른 집은. 구원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거를 체험해 놓고 나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아론이 물어봐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래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노예 표식이에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요, 노예들은 귀에 귀고리를 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장로님의 노예담, 너는 내 거, 이거 적혀 있는 거예요, 귀고리에.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출애굽 할 때 다 벗어 던져야 되는데 달고 나온 거예요. 왜? 금이거든요. 달고 있다가 이제 막상 이제 보니까 모세도, 아론도 그거 가지고 오래요. 그걸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 달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그거를 빼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 황금 돼지 있잖아요. 그런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금송아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섬겼던 우상이 바알이라고 있어요.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요,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고 팔하고 이렇게 손발은 또 소예요. 다리와 팔은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이렇게 오븐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요. 밑에 불 지펴가지고 거기 위에 그 오븐 안에 보면 그 음식 놓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그 아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산제물로. 그게 몰렉이고 바알이고 하는 그 우상 이름이에요. 그게 이집트의 신이었고 가나안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근데 이제 아론도 제사장이었지만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 생각나는 신이 그거예요. 평소에 섬기던 거 그거. 여러분 위기나 어려우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 하나님 찾으세요? 아니면 돈 찾으세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뭐 하세요? 딱 그게 나온 거예요. 왜? 430년을 종살이를 했으니 430년, 한 세대가 30년이라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전설로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언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사단의 그 문화 속에 딱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라는 게 제사장인 아론도 그거 갖고 와봐라 해서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똥찬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러잖아요. 우상 섬기는 지역에, 이탈리아가 우상국가 가톨릭 마리아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 그게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훔쳤던 드라빔 있죠. 그것도 그 아데미 여신이에요. 마리아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양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론도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신이라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손에는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이 신이 뭐냐, 저한테는 자존심도 저의 신이 되고 제 지식도 저의 신이 되고 제 경험도 저의 신이 돼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잘한다고 했는데 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딱 들어가면 답이 안 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탈리아는 마리아를 그렇게 섬기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2명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무슬림 지역을 가잖아요. 무슬림에서 돌아온 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믿게 된 얘기를 들으면 영화를 찍으면 대히트를 칠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기적이에요. 어떤 그 IS 아시죠? 테러 단체. 그 IS 어떤 남성은요, 그 이라크에 그 아르빌이라는 강이 있는데 IS의 중간급쯤 되는 이제 직책이었대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들이. 거기를 서서 노을지는 강을 쳐다보다가 누가 자기 어깨를 탁 이렇게 만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또 만지더래요. 순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너를 만지지? 그랬더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 잔인하게 한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날로부터 이제 누구냐 했더니 바울처럼 나 예수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된 케이스도 있고, 제가 거기 터키에 또 이란에 있는 이 사람들이랑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만나 보면은요, 1대1로 만나면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해서 하나님하고는 막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보여요. 그런데요, 경험만 남아있지 언약이 없어요. 역시 혹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렇게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혹시 믿으셨나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계속 갈급해요.
그리고 똑같은 그런 걸 체험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와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이제 기복이 생기죠. 기복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를 계속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를 막 찾아서 헤매게 돼요. 이슬람에서 돌아온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못 들어요. 답답해서 못 들어 해요. 왜냐? 뭔가 좀 이렇게 좀 짜릿하지도 않고 뭔가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나지도 않고 체험도 없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가기만 하면 한 40명씩 50명씩 좁은 집에 막 동네방네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놀랬죠. 근데 하나같이 왜 왔냐 이러니까 안수를 해달래요. 다리 아픈 사람은 다리에,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에. 나 그거 안 하는데 이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냐요. 당신이 당신 손 얹고 그냥 기도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안 만나고 이제 1대1로 많이 만나는데 한꺼번에 만나서 메시지를 좀 좋을 것 같지만은 1대1로 만났을 때 이제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찾나요? 하나님이 찾게 해줘야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 아론하고 이런 일을 딱 하고 나서 모세는 뭐를 하고 있었느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파한 메시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려가 봐라. 가서 내려가 봤더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박살을 내고 나서 너무 화가 났지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나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내 오른쪽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같이 우상 섬겼던 그 레위 지파들 같이 섬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세 옆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냐면 검을 들으라.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밑에 절에 보면 나와요. 검을 들으라고 다 쳐 죽이래요.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언약이 깨어지면 영이 죽어요. 육신도 죽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내가 마귀 자녀 아니고 죽어서 지옥은 안 가지만 나머지 상태가 내 속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하지만 불신자 상태가 일주일 내내 있다가 겨우 산소호흡기 꽂으려 교회 가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죽인 건 나쁘잖아요. 근데 모세가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도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이후에 또 시내산을 또 올라가요. 총 126일 동안 120일을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을 3번을 하고 시내산을 8번 올라갔어요. 모세가. 이게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지난번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조혜환 목사님 혼자 싹 다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표에 또 하나님이 이런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면서 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를 하냐면은 그때부터 진짜 모세가 죽을 힘을 다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다 죽이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지금 온 세상에 소문이 안 났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 했는데 그 뭐 결국은 사람들이 들을 때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느냐라고 소문이 날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고 나도 죽이라고 그런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게 교회가 복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주의 종들이 정말 맞는 종이 맞다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래도 주의 종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다릅니다. 분명히. 그리고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좀 특별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걸로 기도를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에 7족속 왜냐 가나안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리고 거기가 야곱이 묻힌 땅이에요. 여러분 조상적부터 있었던 땅 후손들이 찾아내려 하잖아요. 왜? 뭐 좋아서요? 아니요. 내 소유권 도장 찍으려고. 내 유산이니까.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육신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래요. 종살이 끝내고 더 이상 마귀에게 시달리지 말고 예배를 회복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친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진들,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만약에 40년 동안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 됐다. 그러면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불신자의 삶이 여러분 남아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는 내가 어제까지 예수를 안 믿고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내가 깨끗하게 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정말 전쟁을 해야죠. 가나안 가는 게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1년을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하셔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제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곧바로 데리고 갈 수도 있다. 왜? 11일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노예된 체질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가나안 갈 때 정복을 하고 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두려워서 싸움을 못 할까 봐 좀 힘을 좀 길러서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38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11일이면 갈 거를 38년을 간다. 정보가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그때는 안 답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딱 맵 키우면 다 나오는데 이거를 못 가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 이제 말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혼신을 다한 그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 무슬림들을 만나 보니까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구제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구제하는 것도 천국 가는 요건 중에 하나고 가톨릭도 구제 봉사가 천국 가는 요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제 봉사를 해야 돼요. 가톨릭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엄청 부담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좀 좋은 지역에 좋은 건물에 사람이 안 살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이러면 거의 가톨릭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관리를 못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황이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성자가 될 거예요. 왜냐? 위대한 성자께서 저기 교황께서 너무너무 가난한데 묻혔다 이거예요. 평소에 저기 교황들이 묻히는 화려한 바티칸 거기 묻히질 않고 이분은 검소해서 저 외곽에 있는 조그만 성당 거기 묻어달라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또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가톨릭이 여러분 얼마만큼 이단이냐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나와요. 그럼 진짜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희년은 죄를 사하고 땅도 쉬게 하고 어떤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빚도 없애주고 이런 게 희년이에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희년은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요. 그냥 문이에요. 근데 엄청 큰 문이에요. 그 문이 이제 열리면 교황이 이제 문 열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서 그 문의 문지방을 넘어가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이것 때문에 혹시 여름에 유럽 여행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가시면 비행기값 엄청 비쌉니다. 지금 제가 올 때도 왕복 2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300만 원 한다. 이미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죄의식과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짜 틀린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복음을 안 줬으니까 그런 막 가생이 이상한 거를 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한다? 양심불량인 거죠. 양심불량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래서 이 모세가 8번이나 그게 산에를 올라가면서 모세가 한 건 딴 거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만 믿게 만들겠는가. 이게 모세의 중심이었어요. 그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을 못 갔잖아요. 왜? 이스라엘 보니까 너무 우리말로 하면 속에 천불이 났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너무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너무 화를 내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참으셨게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시잖아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따를 자가 없다. 2000년 넘게 기다리셨다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제 의가 막 나오고 막 이러면은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제 속으로. 그런데 그거는 제 기준이고 말씀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다잖아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지금 미국에 엄청 크게 지금 히트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만화 영화가 지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The King of the Kings 해가지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을 주제로 한 만화예요.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정말 이 복음 내용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맞췄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만화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고 기독교를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든 건데, 한국에는 7월 달에 개봉한답니다. 여러분 꼭 보러 가세요. 아이들이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시공간 초월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특히 이 우상 종교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뭐 어떤 큰 이슈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생각을.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제자로 딱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분들의 간증만 듣고는 전부 다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육신적인 결과에 대한 변화를 원해요. 축복이 뭐냐 하면 전부 육신적으로 복 받는 거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더 알아가야 되겠지만, 근데 무슬림들은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여성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뭘 했냐면은 눈이 이제 아픈데 2주 동안 내 눈 때문에 먹을 약 살 돈도 없다. 내가 축복을 받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은 왜 대답 안 하냐 할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약값 대줄게 이러면 제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응답인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 그들을 어떻게 깨우쳐야 되겠냐고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쉬운 것 같죠? 제가 영어도 짧죠. 언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나는 분명히 영어를 했는데 나중에 녹음한 거 들어보면 이태리 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통역하는 랩런트가 통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확인은 하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하다고 온 사람들이 제일 갈급한 게 뭐냐면은, 우상숭배했을 때 소원 좀 빌었던 그 우상이 해줬던 이상한 응답을 우리 하나님한테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 안 해주죠. 안 해주시죠. 난민들의 최고 기도 응답은 유럽이나 캐나다로 유엔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겉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터키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아니지만은 한 달 월세가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돼요. 그런데 유럽은요, 이태리만 하더라도 이 월세 기준 방 하나에, 거기는 방도 더 많죠. 근데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밀라노는 방 하나에 1,000유로니까 160만 원이에요, 월세가. 근데 그 사람들이 유럽 보내달라 해서 왔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모르고 막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하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한다, 전도를 놓고 기도한다, 잘 모르겠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을 찾아야 돼요. 그 제일 쉬운 점은 뭐냐, 일단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셔요. 무엇을 기도를 해주고 싶은지 생각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는 그냥 기도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고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요. 누가 이 얘기해 줬냐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막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은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어도 은혜 받는 걸로 그치거든요. 은혜를 자꾸 받으면은 나중에 어디에 그 생각에 잠기냐 하면 나만 좋아요. 나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만 좋아요. 나만 만족이 있고 나만 좋고 다른 데는 별로 전달 안 하죠. 근데 그게 더 길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나의 생각의 확신으로 그거를 자꾸 봐요. 복음으로 하지 않고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반드시 우상숭배고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귀신숭배예요. 그 사탄이에요. 그 머리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이 왜 예수를 체험했는데 잘 못 믿느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우상숭배거든요. 가톨릭이 왜 그러냐 똑같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요
실컷 좀 말씀 전해놓으면요, 다시 성당을 가요. 다시 성당에 가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왜? 맛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착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정도로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걸 바꿔주는 건데 그게 말로 바뀌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 안 하고 내 말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들, 이거를 정리하시는 거, 내가 뭐 이렇게 일기 쓰듯이 말씀을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안 해도 내 진심을 딱 전달하면 상대방이 그거 갖고 마음문을 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그것까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보여요. 아, 저분 옆에는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말씀 안 전하지? 이게 보인다고요. 근데 제가 푸시를 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하니까. 왜 뭐 안 전하냐 이러면요, 엄청 힘들어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시달려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던 것도 잘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 지금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10년 넘게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소개를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은 가끔씩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오고 싶어 한다는 말만 하지 한 번도 교회를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상하네. 지금 밥 떠먹여 달라고 눈앞에까지 왔는데 왜 저럴까? 그 말은 뭐야? 실제로 종교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 이게 꿈틀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스라엘은 430년.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몇 대째예요 혹시? 저는 제가 1대예요. 저의 친인척 어머니 아버지 아무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지금은 이제 믿으시고 하지만 아직도 제 동생 2명은 안 믿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제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각인 뿌리 체질, 이 사람들은 무조건 우상에게 섬겼던 그 습관, 그리고 노예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맞아야 해요. 맞아야. 노예의 특징은요, 한 대 때려야 움직여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많고 위기가 오면 또 하나님 찾는 거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 정신이 번뜩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렇게 느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이 언약은 전달을 해야 되겠고 전달할 사람은 찾아야 되겠고, 근데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에서 구원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오늘 일부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남길 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만 따라가게 여러분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남겨졌으면 일단은 후보가 됐어요. 어디 그 시상식 할 수 있는 후보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더 달려가는 사람이 그 상을 거머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 언약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언약이 뭐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하신다. 그 저는 제가 겸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돌일 수 있다, 돌일 거야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텐데, 돌을 갖고 쓰실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기가 쉽겠죠. 돌은 뭐 의지가 없잖아요. 돌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 돌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고 저렇게 깨서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돌을 보고 야,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돌이 너무 멋지던데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그 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하지만은 늘 강조하는 게 저를 보지 마라 그래요. 저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섰을 때는 맞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내 인격도 똑같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선교지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선교지에는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뭐 기준에 안 맞으면요, 거의 국제적으로 소문이 나요. 여러분, 선교지니까. 한국은 한국에서 그리 말지만 해외는 국제적으로 말이 퍼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주의 종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은 또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말 안 듣던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이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자, 집은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향하여 모든 집들이 창문을 내라. 교회를 향해서 가까이 살아라. 이 말도 돼요, 여러분. 교회가 멀면 아무래도 새벽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의 중심은 어땠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재로 살아남고 나서 모세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그 같은 진 안에 있지도 않고 혼자 장막을 따로 지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따로 기도드려요. 우리가 복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세우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요하고, 이 중심을 세우는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다음 점을 연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가는 현장에 한 번만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엄청난 축복인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요. 난민으로 나왔다가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아이들 있잖아요. 길에 막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아니에요. 무슨 범죄자 같이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한 9살 10살 이러는데요. 딱 눈빛이 어떠냐면요, 저 외국인이네, 쟤를 어떻게 해서 등을 쳐먹을까, 이 생각이 애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주고 싶어도 저 통역하는 랩런트 그래요. 선교사님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따라와요. 저는 또 외국인이니까. 그 동네를 가면 동양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부 수염 이래갖고 전부 IS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애들이 수염만 없다 뿐이지 걔들도 IS 같이 생겼어요. 거기 가서 제가 그냥 편하게 다녀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담을 주셔서 다니는 거지, 진짜 보면 마음만 먹으면 저 하나 죽이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그거는. 그 아이들이 복음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IS에서 돈 준다면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가서 거기에서 돈 주고 명예심 주고 그러면은 자살 테러 해라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 또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는 다민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느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난민을 만났을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 옆에는 없으니까,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디 가서 만나지? 어떻게 만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효한 목사님 이태리 있을 때였어요. 같이 관공서도 갔다가 뭐 여기저기를 막 다녔어요. 혹시나 만날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는가 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다른 데로 문을 여셨죠. 문제는 저는 여기서 찾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하고 이게 맞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열까 얼마나 열까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말 있느냐, 이거부터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선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선교에 별 마음이 없다, 그건 문제 아니에요. 전도, 거기에 내가 마음에 있다, 그럼 나는 전도 쪽에 아무 그 제약이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정말 마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내가 그게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나라로 하면 11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고 5천 종족으로 237 중에는 11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고 5천 종족에서는 3족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간 거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터키 갔을 때 한 이라크 가족을 만났어요. 남성이 우리 조야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애가 6이에요. 그리고 큰아이가 16살인 거예요. 이라크 사람이고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라고 하는 그 종족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세례 줄 수 없다 그랬어요. 당신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도 하고 내가 다음에 올 때 그때 보자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가정이 엄마 다 난민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이라크에서 태어나서 여기 와서 터키에 와서 5, 6년째 살고 있고, 이 부모님은 터키 말을 별로 못하고 이라크는 아랍어를 써요. 아랍어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아이들은 터키니까 터키어를 해요. 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일단
터키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다 연합을 해서 통역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통역해주는 이 랩런트가 이제 터키어를 하니까, 이 아이가 영어 통역과 터키어를 페르시아어를 통역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터키어를 통역을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방향이 맞잖아요. 내가 별로 계산을 안 했는데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응답이 내 안에, 내 옆에, 내 주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그냥 그 부모들도, 저는 이제 통역이 잘 되나 안 되나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멘을 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알아듣는구나. 그랬는데 다락방하고 주일 예배 드린 지 한 달 반 만에 이 아버지가 병이 나서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서 격리실에 혼자 있대요. 근데 이 집은 전화기가 아빠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흑암이구나. 말씀 못 들어가게 딱 원천 봉쇄를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빠가 이제 병원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내 딸이 4명이고 아들이 2인데 내 딸들이 절대 이슬람 사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주는데, 그래, 이 사람 세례를 안 받아도 만약에 이렇게 혹시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됐구나. 저 근데 그 마음에 안심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인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저한테 소개해준 이제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성도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한테 소개해준 여성분은 이란 사람이고, 이 아프간 남성이랑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14시간을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저를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고, 결국은 그 사람이 3번째 만남에서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 남성이 이 여성분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됐어요.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남성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잃는 거랑은 달라요. 난민은요,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여수도 엄청 큰 거죠. 아무튼 여수라고 생각하면 여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만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직장을 겨우 구했는데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직장을 잃었으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갔을 때 이제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예수를 믿어도 마귀짓을 할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죠? 너무 섬뜩하잖아요. 질문이, 초신자가. 있는데 왜 이러니까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근데 알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용서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나도 용서했다. 그러면서 엄청 친한 이맘이 있어. 이맘이 뭐냐면 이슬람의 목사예요. 자기 친구였는데 저도 이제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도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만나봐서 며칠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지냈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사람하고도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프간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이 난민 생활하면서 이 외로울 때 나에게 안식도 주고 평안도 주고 소통도 되는 유일한 친구인데 왜 그 친구하고도 헤어지게 만드냐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맘 친구는 헤어지는 게 맞다. 이제 너랑 갈 길도 다르고 이제 쭉 설명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요, 이 사람이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였어요. 왜?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말해놓은 25명 선지자 중에 1등이에요. 예수님도 재림한대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재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이슬람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쿨한 그거예요. 그러니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말로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과는 마호멧을 통해서 그 알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알라를 만나야 천국 간다고 하고, 또 천국 가는 레벨이 있어요. 근데 알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때, 그래서 자살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자살 테러를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 가서 뭐 하는데 이랬어요. 그때 너무 기가 찬 대답을.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면 천국에서 50명의 처녀와 결혼해서 살게 해준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야, 죽었는데 그게 뭐 중요해, 제가.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복음 전하려고 얘기할 때는 좀 마음 열리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자기들도 피식 웃어요. 근데 이 아프간 사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자기도 사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안 믿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훌륭하고 그런 거 알겠는데 사람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까지 10번만 만나자. 그 안에도 안 만나지면, 예수님 안 믿어지면 너 나 안 만나도 된다 했는데 3번 만에 이제 자기가 믿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닭살이 났다고 했잖아 이러다 그 기억하거든요. 그랬지 이랬더니,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했다라는 거 너는 믿어줄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이러니까 내가 닭살이 나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랬더니 사실은 이 닭살이 3시간 동안 안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과 엄청난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기쁘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자기를 괴롭혀도 받아들여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용서를 한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는 참석을 못하고 다락방도 못하는데 아침 저녁에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 시간 딱 30분이래요. 그때 제가 이제 메시지 했던 거 녹음 올려놓은 거 그거를 이제 듣고 다니는 거예요. 못 들을 때도 있고. 지금은 이란과 터키의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전화기 2대로 목소리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위험해서 얼굴을 안 보여줘서 못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이번 금요일하고 주일 2번을 하는데, 금요일은 다락방을 하고 주일은 예배를 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도 이번에도 안 돼 가지고, 원래 인터넷이 너무 안 되면은 통역한다 랩런트하고 저하고 둘이만 해요. 그럼 그걸 녹음을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역한다 랩런트 지역도 어떨 때는 인터넷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못 했어요. 문자도 겨우 한참 뒤에 주고받고 이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그냥 자연인 저로 생각하면, 원래 저의 성향을 생각하면 답답해 못하겠다, 이게 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시고 제 선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제자가 나올 때까지,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나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인내.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장에 11장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갈등이 오고 흔들릴 때마다 그거를 붙잡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확인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항상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이나 오를 때 나이 80에 그 오르기가 쉬웠겠냐고요. 오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430년 이스라엘 그 체질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도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언약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계속 지경도 넓혀주시고 이미 주셨던 것도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으셨겠고 뭐 아직도 답이 안 나는 문제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사실은 나랑은 상관없거든요. 솔직히 나랑은 상관이 없고,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저는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나랑 뭐 안 맞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경도 다르죠, 하는 일도 다르죠. 그래서 교회의 그 공통분모는 그리스도라야. 그 그리스도가 원리스인 거지 취미가 원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자꾸 종교로 바뀌면서 나하고 맞는 사람, 나랑 뭐 취미가 비슷한 사람, 서울에 그런 교회 많아요. 저 큰 교회 가면은요,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은 그 교회를 가요. 그리고 국회의원 자녀들도, 장관들 자녀들도 자기가 가는 그룹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태리에서 이태리 그 대사관의 공사 그 자녀랑 다락방을 할 때였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많은 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게 무슨 교회냐 제가. 그런 지금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수에서 이 복음에 딱 깃발을 들고 이렇게 플랜카드에 있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다민족 또 렘넌트, 저의 기도 제목과 똑같아요. 그래서 왜냐, 저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엄청난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저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으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을 목사님들한테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도님도 여기 부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봉사하는 거를 잘하면 그게 전도니까 그분은 그걸 하시고, 나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잘 맞고 이게 잘 된다, 그럼 그걸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청소하는 데 너무 기쁨이 있다, 그럼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참소만 교회에 계속 오면서 솔직히 이번에 오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더 이렇게 평안하고, 이거는 뭐 이 자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더 단단해졌겠죠. 예, 그래서 정말로 여수 복음화, 이 여수 참소만 교회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 정말 기대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지와 또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언어도 안 되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여시면 하나님 이 교회를 이제 그 방향으로 또 이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귀걸이를 달고 있는 걸 버려도 부족한 판에 그걸 갖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발견하고 또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이 성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